신약의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이 각 복음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할 때 그저 예수님의 이야기만 소개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보다 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을 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속에 예수님 이야기를 두므로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이야기 속에서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고 또 그분이 오므로 그 고대했던 그 갈망을 이루어 주신 분이시다 하는 뜻을 더 부각시켜 줍니다. 누가복음을 펴면 전반부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기록된 인간의 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두므로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아담의 창조 타락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를 회복한 둘째 아담이 되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요한복음은 어떻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훨씬 더 큰 아주 광대한 이야기의 그 맥락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두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떤 맥락에서 두느냐에 따라 드러나는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도 똑같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의 큰 이야기의 맥락 속에 둘 때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성경대로라는 말을 2번 반복한 것은 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은 이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이라고 하는 긴 맥락 속에서 볼 때, 즉 창조, 타락, 구원에 이르는 이런 긴 맥락에서 볼 때 비로소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부활이 이해가 된다.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 이야기를 마침내 완성시키는 결정적 사건임을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좀 간단히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가 씻음을 받았다. 우리는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정도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훨씬 큰 맥락에서 보면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속죄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리하여 사탄과 싸움으로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죄의 종노릇 한 우리를 의의 왕노릇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종노릇해서 왕노릇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왕노릇한다 이 말은 즉 내가 스스로 왕이 됐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존재를 뜻하지요. 바로 이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그 창조의 이야기를 마침내 완성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어떤 개인적인 윤리적인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창조의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함, 또 우상의 종노릇하고 있음, 또 의의 왕노릇을 소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함, 이런 보다 큰 죄를 더 중하게 여기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큰 흐름에서 보지 않으면 죽는 자가 다시 사는 기적도 있구나, 우리는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치게 됩니다마는 이 부활 사건을 성경 긴 이야기에서 보면, 창조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큰 맥락에서 보면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데 그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가 마침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사후와 궁극적 운명에 관한 지혜와 지식은 매우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물으면 아마 이런 답을 할 겁니다. 죽고 나면 육체도 없어지지만 영혼도 더 이상 없다. 모든 것은 죽음으로 소멸되고 게임은 끝났다. 한 줌의 흙으로 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몸은 사라지지만 영혼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우리가 모르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 아니면 또 물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거대한 바다 속에 형체를 잃어버린 채로 흡수되는 것처럼 인간이 죽고 나면 그 존재가 대자연이라는 곳 속에 흡수가 돼서 나라는 존재는 흐르는 강 속에도 있고 부는 바람 속에도 있고 땅 속에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죽음과 사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마침내 최종 우리가 맞이할 최후의 모습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통해서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최후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몸은 지금 이런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소생된 몸이 아닙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종류의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 환생의 몸도 아닙니다. 이 몸은 지금의 몸과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또 굉장히 다른 그런 부활의 몸인데, 이런 몸은 날개가 달린 천사 같은 몸도 아닌 예수님을 봤던 첫 제자들이 동산직인 줄로 착각을 했을 정도로, 또 같이 길을 갈 때 같이 걷는 여행자로 착각했을 정도로 지금 우리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다른,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손에 못자국이 있으나 닫힌 문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하는 이런 하여튼 특별한 유사하면서도 다른 그런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몸에 대한 장면이 몇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우리가 유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 몸이 가진 특별한 것 하나는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5가지 감각을 가지고 보고 듣고 촉각하고 이러면서 물질 세상과 접속을 끊임없이 합니다. 요즘 인터넷 세상에서 가상세계와도 접속을 합니다마는 하나와의 접속이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는 접속이 거의 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근데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이 몸이 이 물질 세상을 감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예민하게 물질 세상을 감각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도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감각해내는 그런 어떤 영적 감각을 회복한 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활의 몸을 부르기를 그저 부활의 몸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신령한 몸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몸이에요. spiritual body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자, 이런 이제 영적인 몸, 이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는 것은 우리는 흔히 이제 몸이 썩어버리고 영혼만 남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몸이 부활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몸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몸을 창조하셨는데 이 몸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한 인간에 대한 초기 계획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2차 계획, 이제 인간은 영혼으로만 존재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고 몸까지 새롭게 함으로 몸까지 부활케 하심으로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던 인간을 향한 계획이 계속 이어져 가다가 완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최종의 모습은 이렇게 부활의 몸이 되는데 이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은 또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 창조 세계와의 관계성이 계속된다 하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세상을 맡아서 다스리도록 창조가 됐죠. 청지기 같은 존재. 이런 존재를 이름하여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우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면서 결국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 중에 거짓말도 하고 잘못한 이런 도덕적 죄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이 예배의 실패, 경배의 실패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를 짓게 됐는데 자,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몸까지 구원하여 부활의 몸을 주신 것은 바로 그 몸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입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몸을 가지고 뭘 하며 살까요? 부활의 몸을 입고는 저기 천국에 올라가서 찬송을 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산다고 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곧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이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영혼이 돼서 몸을 벗어나 저기 어느 땅을 떠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고는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처럼 자기를 막 부리고 권세를 부린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대행해서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땅이 되게 만드는 일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에 인간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바꾸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회복하게 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를 창조한 이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다. 부활의 몸으로 완성된다 하는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이 되면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상이 마침내 어떤 모습으로 구원되는지를 알려줘요. 바로 그 모습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관한 여러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은 결국 물질이 전부다. 모든 것은 물질일 뿐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현상도 다 물질현상에 불과하다. 어떤 물질의 법칙을 따라 그저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는 사실상은 실상이 아니다. 진짜 실상은 저기 이데아에 존재하는 것이다. 진짜 실상은 이 몸과 육체를 다 벗어버린 그 순수 영혼의 저 극락세계에 진짜 실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전자의 주장을 따르면 물질뿐인 이 세상은 그저 목적도 방향도 없이 물질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고, 후자에 따르면 이 물질 세상은 가상이니까 사라지든지 불에 타서 없어지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몸으로 살아갈 물질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새롭게 된다.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런 나무며 철이며 이런 물질 성분 자체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 세상을 문제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그 근본 원인을 바꿈으로 세상을 원형으로 되돌려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문제의 세상이 되게 만든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이 물질 세상 그 자체에 있는 걸까요? 이 물질로 된 세상 자체가 유한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고 선언한 좋은 곳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 화성으로 사람이 산다 만다고 하는데, 이 지구를 망가뜨리지 말아야지 어디 화성이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살기 좋은 이 창조 세계가 점점 살기 힘든 곳이 되어가고 어떤 곳은 지옥과 같은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물질 세계 자체에 있지 않고 바로 그 세계를 다스리도록 책임을 맡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 가운데 왕노릇해야 될 인간이 죄의 종으로, 우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결국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썩어짐의 종노릇 하게 됐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이 세상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됐다. 이 말은 세상이 결국 부패해서 썩어져서 없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될 바로 그 인간이 썩어질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 세상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됐다. 그 결과 인간도 탄식하고 피조물도 탄식하는 이런 고통의 공동 숙명체가 되어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을 받아요. 종노릇을 함으로. 따라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피조물도 고통을 함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탄식하며 고통하는 이 세상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를 가져온 원인이 되는 원인자 인간은 자기가 원인임을 잘 모른 채로 계속해서 문제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정말 갈망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푸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닌 복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단수로서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천사가 나타나거나 인간과는 다른 진짜 슈퍼 어떤 존재가 나타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닌 복수형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대행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용례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이 땅에서 준행하는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의 맥락 속에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준행해야 될 사명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함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부왕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존재인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킴으로 바로 그런 왕노릇이라는 자리로 다시 앉혀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의 왕노릇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다스림을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긍휼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행하면 그 가정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그 일터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탄식이 충만했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통치가 그 땅을 바꾸는 것입니다. 에덴으로 바꾸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냈었을 때 그때 그 가나안 땅은 원주민 가나안인들이 우상과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 땅을 정말 고통의 땅으로 어두운 죄악의 땅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자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자비의 다스림을 그 땅에서 계속 시행함으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대행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돼 있어요. 이 첫 땅, 첫 하늘, 첫 땅이 없어졌다 그 말은 물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됐다 그런 말인데 여기 바다도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이 바다는 이 출렁아 있는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혼돈을 가져오는 이 사단의 거주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통치가 사라졌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의 마지막 모습은 그저 목적도 없이 물질 세계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물질적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없어지고 영혼만 존재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하늘이 땅에 임함으로 땅이 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 하늘이라고 그럴 때 이 하늘은 스카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습니다. 창공을 뜻하는 이 하늘은 피조물로서의 하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하늘은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 내려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되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깊이 들어가므로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래서 마치 하늘과 땅이 깊이 만나는 연합체가 된 성전처럼 바뀌어버리는 것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몸을 다 버리고 영혼이 되어 저 어느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잠시 낙원이라고 하는 또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시 안식에 거처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거처라고 하는 임시적 장소에 머물다가 안식의 잠을 자다가 마침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의의 왕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온전히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활이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말하기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첫 창조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물질 세상을 창조하시고 몸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고 시작했던 성경의 첫 이야기가 가다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첫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제2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창조 세상을 만들고 몸을 가진 인간을 만들고 계획했던 그 목적이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항을 받고 방해를 받기는 했지만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원 스토리예요. 하나의 스토리가 써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부활이 보여준 바로 그 비전을 마음에 계속 새겨넣는 날이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준 우리 몸에 대한 인간에 대한 비전과 또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의 종국적 비전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이 미래에 일어날 이 비전과 일은 오늘 현재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분명히 알면 오늘을 다르게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확신한다면 오늘 나는 그 바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온 천지에 벚꽃이 막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일찍 피는 이 벚꽃은 봄이 오고 있다. 봄은 반드시 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 1세기 유대 사람들은 이 부활이 있긴 한데 이 부활은 이 타락된 세상이 다 끝난 다음에 부활이 온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악이 가장 어두운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 중간에 부활을 하게 됐어요. 아직 겨울인데 봄에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미래를 우리에게 미리 증거하고 보여줬다고 하면 그것을 믿는 우리는, 소망하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봄이 오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 봄을 준비하면서 씨를 뿌려야 되고 나무를
가꾸게 됩니다. 그러면 봄이 올 때 씨가 납니다. 나무에게 열매가 맺힙니다. 그 봄을 위해서 뿌린 그 파종의 노력이, 나무를 가꾼 노력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봄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을 믿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이곳에서 씨를 뿌리고 노력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다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성당을 건축하고 있는데 석공들이 여기저기서 돌멩이에 막 조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석공은 아직도 이 완성된 이 정말 화려한 대성당의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대성당이 완성된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그때 석공이 자기가 다듬었던 그 돌멩이 하나가 그 대성당을 이루기 위해서 저기에 사용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이룰 그 미래의 설계 속에 포함이 되고 그 완성될 나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봄을 정말 믿는다면 봄을 위해서 더 씨를 뿌리고 더 나무를 가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정말 죽고 모든 게 끝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새롭게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하든 예술을 하든 더욱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더 주를 더 많이 찬양하고, 또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면 더 성실하게 가르치고, 또 어려운 일을 돕는다면 더 정성을 가지고 돕고, 또 불공정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왔다고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더 정의롭게 행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낭망하지 않고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을 묵묵하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공의의 다스림이 내가 있는 곳을 통해서 조용히 꾸준히 흘러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만약 세상이 물질뿐이고 아무런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모든 노력이 사실 헛되겠죠. 또 이 물질 창조 세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둥둥 떠다니는 영혼만 된다고 하면 또 이런 노력이 무슨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준 그 미래가 반드시 있고 또 오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곳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긴, 또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도록 노력하고 그분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노력한 모든 수고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준 이 하나님의 내일이 지금 오고 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지금 이곳에서 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미래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미래를 적극적으로 붙들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더욱 분명하면 할수록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또한 더욱 분명해집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 또 주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모든 영역에 흘러가게 하는 그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내가 한 일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 은혜가 넘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